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할 수 있는 한 멀리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려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도망하는 그리고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끝까지 추격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찾아내시고 잡으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물고기 뱃속이지 사실은 죽은 목숨이죠. 물고기 뱃속 죽은 목숨입니다. 사회 소망은 단 1%도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 요나 선지자가 던져진 겁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살 소망이,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망연자실합니다. 너무 황망해서 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TV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제 생을 마무리하십시오. 말기암입니다. 이런 판정을 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황망해하고 때로는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살 수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특별히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 물고기에게 먹힌 요나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그것도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암만한 생각에도 저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뿐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감사의 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살 수망이 1도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죽었다라고 한탄하거나 이젠 끝났다라고 통곡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감사에 대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점 늘어가는 은행 잔고, 넓어지는 아파트 평수, 합격하는 것, 승진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소원이 성취되는 것, 복권에 당첨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들 합니다. 물론 그건 역시 감사할 제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차원의, 이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차원의 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 수준까지, 그 수준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편안한 안락한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자신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만한 여건이 아니고 기도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요나는 선지자였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가 몸에 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입에서 한탄처럼 주여라고 나오는 것처럼, 뭐 넘어지거나 할 때도 주여 나오고, 무슨 급박한 일을 당할 때 주여하고 한탄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가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습관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을 치고 있는 그 배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1장 14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무리가, 선장과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도 역시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하는 그 난리 속에서도 선장이 요나에게 좀 기도 좀 하라고 재촉하는 그 상황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도 요나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 했던 요나가 정작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누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아요. 선장이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선원들이 기도하자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 기도는 습관을 따른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저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 기도하지 않다가 심지어는 선장이 기도해달라고 재촉할 때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골방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요나를 삼킨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위해 마련하신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 선지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또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았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니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남지 않은 물고기 뱃속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 넣으신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큰 물고기 뱃속은 이동식 기도의 골방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해 보지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인데,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처럼 억지로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기 전에, 그런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넣으시기 전에 알아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자, 2절부터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이 사라진 시간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 불러 아뢰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조용조용히 살며시 말씀드리는 행위가 아니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외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외쳤더니라고. 요나는 지금 자신이 당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높여서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그 물고기 뱃속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아마 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외쳤더니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고 라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불순종하여 도망하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요나의 그 돌아섬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즉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돌아서자 등 돌렸던 그 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의 외침에 반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요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요나가 등을 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나를 등진 순간이 없었던 겁니다. 요나가 돌아서자마자, 그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외치겠다고 합니까?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합니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 무엇이 하나님을 등졌던, 무엇이 하나님을 떠났던 선지자를 돌아서게 했는지, 바로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신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은혜이고,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2절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뱃속, 누구의 뱃속까지 내려갔습니까? 수월의 뱃속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덤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이 요나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물고기 뱃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수월은 인간에게 닥치는,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나는 자신의 평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고난의 순간을 맞이했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신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고난을 통하여, 마치 죽음과도 같은 가장 강력한 고난을 통하여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 고난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또 합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19편 6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절 더 볼까? 71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십시오.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인도 노래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고난을 대하는 시인의 이 태도가,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이 요나의 기도가 어쩌면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난을 고난으로만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고난당할 때에,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순간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강력한,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월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다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상황 자체, 물고기 뱃속에 놓여있는 그 요나의 모습, 이게 요나가 당한 가장 강력한 고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하나님을 등졌던, 불순종했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연 그런지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요나가 한 번도 물고기 뱃속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 물고기 뱃속을 고난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오히려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아닌, 물고기 뱃속이 죽음의 상황이 아닌 구원의 상황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는지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보십시오. 요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것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빠진 깊음 속 바다, 자신을 두른 큰 물, 선지자 위에 넘친 파도와 그 물결, 영혼까지 두른 물, 자신을 에워싼 그 깊음, 자신의 머리를 감싼 바다풀, 바로 이런 것들이 요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요나로 하여금 평생 겪지 못했던 고난의 순간을 겪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직전에서, 그 자신이 빠진 그 깊음 속 바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요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해서 이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를 죽음에서 건진 안전한 피난처였고 요나를 호송하는 안전한 선박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신,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 뱃속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물고기 뱃속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던
자리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힘든 시간 속에 계신다면, 난처한 상황 속에 있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니라, 단지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가 오히려 내게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분명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자신이 빠진 깊음 속 바다였고, 자신을 두른 큰 물결이었고, 그 머리 위에 넘쳐나는 파도와 큰 물결입니다. 영혼까지 두른 물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만이 요나에게 고난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들만이 요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을까? 고난이라고 여기겠을까?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정말로 절망스러웠던 것은 그런 자신이 빠진 깊음 속 바닷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깊음 속 바다, 큰 물, 큰 파도와 큰 물결에 빠진 자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요나의 큰 고난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선지자 요나를 그 깊음 속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누가 선지자 요나를 큰 물에 빠뜨렸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주께서 요나를 던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원들의 손으로 던졌지만 실제로 그는 선원들에 의해서 던져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던져졌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다의 큰 물결, 큰 파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큰 물결, 큰 파도에 빠져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즉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이 요나로 하여금 가장 절망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가 빠진 깊은 물,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던져 넣으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토록 자신이 섬겼던,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그 깊은 속 바다에 던지셨다는 사실 때문에 요나는 견딜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집에 자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3년 된, 3살 된 마티즈 하나를 키웁니다. 근데 주일처럼 온 식구들이 다 나왔다가 집에 혼자 있잖아, 몇 시간 동안. 그러다 집에 들어가면은요, 정말로 이 강아지가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어릴 적 아마 이런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날 겁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실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지은 분이 강아지를 안 키워보고 지었다고 확신합니다. 강아지는 절대로 그렇게 얌전하게 멍멍멍 꼬리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요, 그렇게 얌전하게 꼬리치면서 멍멍멍 이러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정말로. 막 누군가가 자기를 목졸라 죽이는데 살려줄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것처럼 그토록 좋아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키워보시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강아지들이 그러는데, 처음엔 우리 집 강아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 강아지가 좀 다른 강아지보다 더 지랄 맞아도 저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다른 강아지 다 그래. 심지어는 어떤 강아지는요, 주인이 집을 나가면은요, 저녁 때 주인이 퇴근할 때까지 현관문만 바라보면서 앉아있어요. 그 몇 시간 동안을. 꼼짝도 안 하고. 그런 강아지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강아지는 늑대의 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늑대의 습성을 가진 강아지는 자신이 홀로 남겨질 때는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본능으로 깨닫는답니다. 직감한답니다. 해석 강아지는,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제 서서히 굶어 죽던지 다른 맹수들에게 물려 죽겠구나. 늑대는 무리지어 살잖아요. 홀로 남겨지면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굶어 죽든지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강아지도 주인들이 다 집을 비우고 나가면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살려고 휴지통도 뒤지고 뭐도 뒤지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강아지가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주인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 이제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제 맹수한테 물려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얌전하게 멍멍멍 꼬리치면 짖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조금 큰 다음에 유치원 갈 나이 정도 되어서 고아원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사랑해 줄 줄 알았던, 자신을 무한히 돌봐줄 줄 알았던, 그래서 자신도 역시 사랑하고 신뢰했던 부모가,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그 기억은 평생을 간답니다. 한 번 버려졌다는 그 기억. 그래서 흔히들 왜 외국에 입양 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그러잖아요. 날 왜 버렸냐고. 그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에게 버려졌다는 기억. 지금 선지자 요나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 만나보신 적 있는지요? 그 자체도 힘들고 그 자체도 절망스러운데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래서 정말 아무 소망도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느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젠 소망이 없다라고. 요나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그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던져졌구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죠. 끝났다 이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으니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에도 선지자 요나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던져졌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완전히 좌절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모습, 자신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편안할 때,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감사할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그때 신음처럼 터져나온 그의 고백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다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그곳에 자신이 다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 성전에 갈 수 있다라고, 그 성전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현실은 물고기 뱃속, 아니 그 전에 깊은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지만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절 3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그 다음 쪽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3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피해서,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다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간절함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 요나는 엄청나게 간절했을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어가면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 그 예배의 소중함 잊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소중한지 몰랐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소중했구나 깨닫게 되는 걸 있잖아요. 건강도 그중 하나고, 가족들도 그중 하나고, 예배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배는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더 쉽게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산의 뿌리는 그 바다, 그 밑바닥을 말하고 있어요. 해저에 솟아난 그런 산의 밑바닥을 말하는 바닷속 가장 깊은 곳, 바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구덩이는 죽은 자들이 묻히는 무덤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덤까지 내려갔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사실 선지자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타는 배로 내려갔고 배 밑층까지 내려갔었고 그보다 더 아래 깊은 바다에 내려갔고 그보다 더 아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땅이 그 빗장으로 자신을 막아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바로 이 순간이 아마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요나가 지금 그 순간에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동원하신 구원의
생명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는 지금 그 깊음 속 바다에서 물고기가 삼킨 것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 구원일까? 물론 요나의 고백처럼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물고기 뱃속에라도 들어와서 숨 쉬는 것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늘 생활하던 평안한 육지로 돌아와서 거기서 늘 하던 대로 밥 먹고 숨 쉬고 일상생활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구원을 노래하며 감격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나가 말하는 구원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늘 하던 대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그게 아닐 수 있구나. 그러게 요나가 지금 구원이라고 노래하는구나. 구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자신의 육신이 다시금 이전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상황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물고기 뱃속은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의 윗속도 그렇지만 동물들의 위에는 위산이라는 게 나와서요, 그 속에 들어온 것들 다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도 분명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그 뱃속에서 점차 사라질 겁니다. 다 소화가 되어서 사가 없어질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기에 지금 요나는 육신의 구원, 육신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요나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요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자신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얼굴 보기를 사모하게 된 그 상태,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자신의 영혼, 그것을 지금 요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구원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깊은 물로 인해서, 큰 물고기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게 된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영혼이 건짐받았고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건짐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상태, 그 영혼을 인하여 구원이라고 노래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 육체는 상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은, 상황은 말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격해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는 말도 되지 않는 질병으로, 장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해하는 이들을 주위에서 만나곤 합니다. 심지어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의 감격이 바로 그런 구원의 감격이었던 겁니다. 비록 여전히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했던 요한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요나의 이 감격해하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여전한지.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그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의 감사의 절기마다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보았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많아서 우리의 양이 넘쳐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죠. 밭에 소출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감격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달랑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날 구원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 평생에 기억되어야 되고 간직되어야 되고 고백되고 누려야 되는 감격인 겁니다. 요나는 지금 순간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에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감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요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기에 감사와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인도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인하여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주께서 맡기시는 사명도 감당하고 그 길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참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 영혼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